예, 오늘부터 이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장에 대한 설명이 레위기서 8장 1절에서 10장 2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설교가 가슴을 이렇게 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와 성경 공부는 이것이 설교다, 이것이 성경 공부다, 이렇게 딱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설교와 성경 공부가 같지 않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이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머리를 써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멘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데, 이 성경 공부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입니다. 이 신약을 구약 없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말씀만 들어도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사변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변적이라는 말은 약간 뜬구름 잡듯이 이 복음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을 잘 이해하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이 서신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는 이 화면과 자막과의 관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화를 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림 언어와 같은 것이 이 구약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자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막은 이 헬라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지 이해가 잘 되지, 화면만 나오고 자막이 없다? 그러면은 대충 이해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이 뜻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화면이 없고 자막만 있으면은 아주 건조합니다. 이렇게 스펙타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화면과 자막이 같이 나오면은 이해도 분명히 되고 아주 그 화면에서 나오는 그런 영상으로 인해서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지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그리스도인들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 예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설교할 때는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복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말씀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이 다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 한다고 해서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이 안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도 그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제사장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이며 또 제사장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라는 것을 공부할 때에 이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의미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또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제사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왕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지자적 직분 그리고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좀 믿으면 설교를 들어도 다 똑같이 느껴집니다. 또 하다 예수 잘 믿으라는 소리 또 하시네. 아니 또 뭐 착하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뭐 딱 그게 그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보화를 캐낼 때에 우리의 삶에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대박하면 또 뭐 돈 많이 버는 걸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뭐 돈 많이 버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고 병들고 여러분 괴롭고 힘들면 그게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이 고요한 평강을 가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국 사회의 병폐가 뭐냐고 하면요. 노력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기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의미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또 우리도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하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속하는 자, 이 제사를 집도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약적 개념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0%만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제사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요. 그래서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다른 거는 제사장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요.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데 강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 제사장들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선지자들은 설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시켜주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들이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왜 너희를 택했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말 괴롭고 힘든 이 세상에서도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선전하는 거,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이 제사장들의 직분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부여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직분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신을 믿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어떤 신을 내가 지정해 놓고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복받기 위한 도구로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내용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말로만 예수 믿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다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셨고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한글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메토코스라는 단어는 파트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으면은 이 파트너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메토코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트너라는 뜻이거든요. 파트너가 뭡니까? 동력자잖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 파트너는 한 사람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파트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한글 성경을 읽어서는 이 파트너라는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트너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도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로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잘 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와 같은 무게를 가진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도 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나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런 무게로 예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이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난관과 고통이 있어도 이거를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제 동역자들 중에는 이것을 이해한 분들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저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몇 분 안 되거든요. 손가락에 꼽힙니다, 지금. 그런 분들 여러분 격려해드리고요.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모르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같은 그러한 권세와 권위와 그러한 무게감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동등선상에 놓아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제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그렇게 내가 부른다.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친구로 내주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친구 먹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하고.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권위를, 그 권세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양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력자로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 직분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 직분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